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독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나름대로의 신앙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창세기가 떠나는 인생버스의 내용은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리즈에서 나눴고요, 지난 주일과 그 전주에 족장 이삭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 특별히 순종을 물려주자는 말씀과 이해는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인생버스를 운전하시면서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여 실천함으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품위 있는 인생,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소설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 법정에서 정숙한 차림의 한 여인이 알파벳 A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죠. 알파벳 A는 영어 단어 어덜터리의 첫 글자 음란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여 아이를 임신한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 사람들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 알파벳 A의 의미를 음란함의 어덜터리가 아닌 엔젤,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 번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너세니얼 호손이 쓴 주홍글 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너세니얼 호손, 이 작가는요, 원래 세관 공무원이었지만 뜻밖의 해고를 당한 후 부양할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너무 젊은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인생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평소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지금부터 글을 쓰면 어떨까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10년이라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품을 만듭니다. 그것이 미국이 나온 최고의 소설로 인정받는 주홍글 씨예요. 이처럼 우리는 소설의 작가처럼 모두 크든 작든 삶의 위기와 함께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살 겁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에 대해 정신과 의사인 에릭 린드맨 박사는요, 위기를 당한 85%의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나쁜 습관을 고쳤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전락하게 되었으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위기, 단순히 어렵고요, 힘들며 불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 지금까지의 혼란함과 복잡함을 정리하고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의 세 번째 족장 야곱이에요. 우리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 특별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중 10절과 11절 말씀 읽으시면서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항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야곱 뭐해요? 11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11절 끝부분 야곱 뭐해요? 자요. 자 누워 자더니, 그것도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자요. 폭신폭신한 쿠션은 아니지만 갖출 것은 갖췄어요. 뭐 하려는 것? 잠자는 것. 베개도 있지요. 오투투한 옷으로 또 배를 덮고 가슴을 덮고 지금 누워 자고 있어요. 긴장감 느껴지지 않아요? 않아요.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야곱이 막 이렇게 막 굳어갖고 새우잠을 자듯이 막 이렇게 자는 것이 아니라 에라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이 십자 있잖아요, 열십자. 이렇게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당사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만 야 어떡하냐 야곱이 이제 어떡하냐 우리만 심각한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야곱의 지금 상황은요, 뒤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 나와, 지금 오늘 1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집에서 나와 브엘사바를 따라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이 야곱이 잠을 자고 있어요. 다시 이 브엘사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왜죠?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칼을 꽂아 죽이려는 복수심으로 가득한 형 에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속여? 호통을 치는 아버지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 남편과 아들을 속이며 하나님께 잊혀진 어머니 리브가가 있어요.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여기서 난 여기가 싫어. 그리고 짐 탈탈탈 털어서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려는 하란, 앞으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 삼촌? 라반. 뭐 여기는 그냥 목사님 오늘도 재밌는 재롱을 떠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저거? 앞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 그는 두 딸을 야곱의 노동력 14년과 바꿨어요.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야곱을 부려먹긴 했으나 14년간 아무런 싹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싹을, 야곱의 싹, 그 6년간의 일을 할 때 그 품삯을 몇 번 바꿔요? 10번. 일방적으로 10번 바꿔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작은 사기꾼, 바늘도둑이라면 앞으로가 만날 삼촌 라반은 큰 사기꾼, 소도둑이에요. 앞으로도 안 됩니다. 뒤에는 칼을 품은 형 에서가 있고요, 앞에는 소도둑, 큰 사기꾼 라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자고 있는 여기는 안전한가요? 결코 아니에요. 야곱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여기는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찾아 언제라도 야곱에게 달려들어 그 목덜미로 물고 숨통을 끊고 언제든지 그 살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 사나운 짐승이 득실득실한 이 광야, 지금 그곳에 지금 야곱이 있고요, 그 굴마다 숨어있는 도둑들이 언제든지 야곱을 잡아 돈 몇 푼에 팔아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뒤로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못 갑니다. 더더욱 여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야곱은
조금의 숨도 쉴 수 없고 약간의 틈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기. 너 지금 위기 앞에 있다. 너 지금 위기를 만났다. 조금의 숨도 쉴 수 없고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피하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아주 꿈쩍달싹 못하는 이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도망칠 수도 없고 여기는 더더욱 위험한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베개를 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천연드럭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야곱은 잠을 자고 있는데 위기를 만나, 이게 내가 지금 만난 위기가 위기인가도 모르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위기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반면에 하나님은 12절, 13절, 14절, 15절 화면에 차례대로 한 절 한 절씩 띄워줘 보세요. 먼저 1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12절,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꿈에 본즉, 중간에 또 본즉,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야곱 지금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야곱의 꿈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꿈 중에서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보여요? 그러죠.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일은 야곱을 찾아오고 있어요. 꿈에 본즉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면 행여 야곱이 못 알아챌까 봐 그가 하고 있는 일,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는 꿈으로 하나님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뿅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부른다면 이 야곱이 잠을 깰까요?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고 안 깰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난 이 잠의 꿈으로 안 찾아갈 거야. 난 그냥 의젓하게 나 하나님이다 야곱아 이렇게 하고 찾아갈 거야.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른다면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찾아옴을 알 수 있을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뭐죠? 잠자는 일. 그 잠자는 일에 꿈을 통하여 야곱을 찾아옵니다. 12절에 잠자는 야곱을 12절에서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 13절 화면에 띄워주시죠. 13절 뭐 하고 있을까요? 13절 눈으로 빨리만 읽어보세요. 자, 또 본즉 13절 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서서 이르시되 야곱을 만나주셔요. 잠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서 하나님 그 야곱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13절 끝부분부터 13절, 14절, 15절에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끝부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4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며,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인생의 이 길을 만난 야곱이 밤을 새며 금식을 하고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요,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만나주셔요. 그리고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꿈꾸어 역전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으로 야곱은 2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밑바닥 땅속에 파묻힌 삶을 살지만 끝내 푸릇푸릇한 잎과 줄기를 띄우고요,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형보다 커질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이 길을 만남,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오늘을 견디고요, 내일을 꿈꾸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창정만 60만 모두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끄고 출애굽한 모세.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다시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애국대가 쫓아오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들에게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라. 진짜 내밀었더니요, 홍해가 마른 땅처럼 변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안전하게 건넜고요,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원래로 돌아간 물에 몰살을 당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바울 선생님, 그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는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아, 바울아,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노마에 가서 나를 전할 것이다. 조용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힘으로 바울은 용기를 냈고요, 감옥에서 나와 제수의 신분이지만 노마로가 온 이태 2해 동안이나 예수의 증인으로 사역을 하며 사명을 안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의 숨도 쉴 수 없고요, 전혀 피할 공간이 없는 삶의 절대적 위기를 만났을 때 가만히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삶의 위기,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들이 숨어요. 우리를 피한다고요. 분명히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이 사람을 찾아가면 내 인생 위기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아 그래 나도 힘들어. 그리고 끊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 위기를 만났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과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 돈과 세상의 것들은 위기를 만난 우리를 피한다고요. 숨어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꿈꾸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님, 혹시 그 위기의 풍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림자가 희미해지고요, 기도할 힘마저 이뤄 부르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역전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떠나는 인생버스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은요, 인생의 위기는 도리어 기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도리어 기회. 한번 따라해보죠. 인생의 위기는 도리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찾아와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희 둘째 아이가 몇 개월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꾼다고? 고1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때까지, 1학년부터 지금까지 4학년 무려 7년간 그 꿈을 향해서 쭉 걸어 녀석이, 아빠 그 꿈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쿡 내려앉았어요. 그 고1 때 들었던 그 꿈을 들으며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꿈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저도 커졌나 봐요. 아이를 보면서 제 안에 그 꿈이. 근데 바꾸겠대요. 몇 가지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 제 안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하나님에게도. 그래도 요 근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너가 7년간 기도했는데 그 7년간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변경되었다고 너 그렇게 힘들어하니? 근데 내 아이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 길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 꿈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니? 저는 7년간 기도했던 그 제 안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 아이는 무려 20년 넘는 생활을 거기만을 바라보고 오다가 변경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왔어요. 그렇죠. 정말 힘든 건 저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이 아이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변경,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 길을, 그 한 길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상실감, 화가 얼마나 날까요? 두려움과 상실감과 그것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 그 상황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딱 들면서, 아, 그렇구나, 저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이 아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일에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그 찬양을 보내줬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 인생 속에 많이 힘들었겠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보내는 거야. 너의 지금의 몸부림은 너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분명히 지금의 순간이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힘내. 그랬어요. 리셋. 제 아이를 보면서, 아, 지금 리셋, 다시 시작하는구나.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 삶에도 리셋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일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접고 낯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일과 상황들, 그로 인한 상실감과 분노와 막막함으로 사춘기 아이처럼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 제가 리셋을 해야 되나요? 이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을 할까?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혼자 끙끙거리며 리셋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놓인 분 계실 거라는 거예요. 또 여전히 나는 나사를 조이며 사람들을 인솔하여 일을 깔끔히 잘 금방 끝낼 수 있는데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오지 말래요. 빠지래요. 현장에서 물러나래요. 그래서 혹시 슬픈가요? 나 슬퍼. 그리고 어느덧 몸의 근육이 사라지고 물컹물컹한 살만 있어서 못에 딱 부딪히면 쉽게 멍이 들고요. 뼈가 닿는 것 같은 통증과,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요즘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2번, 3번 깨야 밤이 지나는 것 때문에 눈물 나진 않습니까? 참, 인생이 이렇구나. 손만 대면 뚝딱뚝딱 물건이 만들어지며 맛난 음식이 나오고 계산이 척척 되었는데 요즘은 돌아서면 왜 돌아섰는지 까먹어요. 왜 돌아섰는지 까먹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 우울하신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상과 돈과 사람은 위기를 만난 우리를 피하여 숨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약속을 주셔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꿈꾸어 역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셔요. 이 하나님으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되었을 때 제대로 정점을 찍으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과 육의 강건함과 풍성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지금 정말 절대적인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아버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막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야곱아 지금이 잘 때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용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20년의 모진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며 그 하나님 아버지 푸릇푸릇한 새싹을 띄우고 줄기를 키워 아버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버지 기가 막힌 인생의 역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지금의 삶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사람과 돈은 아버지 그런 위기를 만난 우리를 피하여 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붙들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을 이기고 아버지 내일을 꿈꾸며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3년 선교